왜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찾아왔을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의 주제는 당신은 우연이 아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목적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여러분들의 삶은 우연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네, 다시 한번 옆에 분들에게 축복하며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오늘 동방 박사들이 등장하는데 동방 박사들도 그냥 우연히 온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뭐를 보고 왔죠? 어떤 특별한 별이 나타남을 보고 그 별의 인도함을 받아 온 것이지 그냥 우연히 이곳에 들르게 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을 따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곳에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의 행동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뭘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왜냐하면 여러분들 살아가는 이유를 아셔야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자, 동방 박사가 왜 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자리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아주 직설적으로 보여주고 넘겨주세요. 네, 네. 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뭐 하러 왔노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다음 절 보실까요? 네. 아이고, 이상하다. 이게 지금 PPT가 계속 잘못돼가지고 아까부터. 네. 분명하게 동방 박사들은 우리가 여기 왜 왔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하러 왔다 그랬죠? 경배하러 왔다. 영어로는 월십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은정교회 왜 오셨죠? 예배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예배하러 우리가 이곳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창조하신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아멘. 자,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으신 목적은 여러분들이 뭐하게 하기 위해서? 찬송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지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존재 목적, 여러분들이 만들어진 목적, 모든 것에는 만들어진 목적이 있잖아요. 이 종이는 글씨를 써가지고 설교를 할 수도 있고 공부를 할 수도 있고 편지를 쓸 수도 있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죠. 여러분, 여기 있는 컵은 물을 담을 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으실 때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배만큼 소중한 것이 없죠. 우리의 존재 목적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식을 창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자식을 낳을 때 여러분들이 내가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서 아이를 낳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내가 이 아이를 낳아서 나중에 설거지도 시키고 청소도 시키고 운전도 시키고 내가 그렇게 노동력을 좀 얻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아이를 낳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무슨 아이랑 계약을 맺고 그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아이를 낳죠? 사랑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아이를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어렸을 때 그냥 재롱만 피워도 그 아이의 그 재롱을 보면은 부모는 기쁨이 가득한 것입니다. 이제 어제 여기서 성탄 공연을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찬양도 하고 율동도 하고 또 차인벨도 하고 뭐 그랬잖아요. 뭐 썩 잘하는 거가 아닐지라도 하늘의 천군 천사의 찬양이 훨씬 더 수준이 높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왜 지으셨냐면 바로 그런 찬양과 경배를 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것이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버이날이 돼서 서투른 글씨로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편지만 써도 그 삐뚤빼뚤한 글씨에 그 편지만 봐도 엄마 아빠가 그게 뭐 그렇게 감동적이라고,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근데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하고 눈물이 뚝뚝 떨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아이들이 만든 카네이션, 그게 뭘 그렇게 예쁘다고, 그냥 어기저기 해가지고 종이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만든 그 카네이션이 뭐가 예쁘다고 그거를 여기다가 또 달고 뿌듯해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배의 본질이 뭐냐면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는 아이가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라고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 그게 예배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표현하고 계십니까? 네,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그 먼 여행을 한 것입니다. 물론 세 사람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냥 우리가 유추해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먼 여행을 왜 할 수 있었느냐? 주님이 보고 싶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이 보고 싶어서 이곳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2절을 한번 우리 보도록 할까요?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자,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왕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왕을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을 우리의 고대하고 기다리고 사모하던 왕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요. 제가 어제 그 GPT에 한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지금도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어디가 있니? 라고 물어보니까 여러 나라들이 나오고, 유럽에 있는 나라들, 뭐 일본, 뭐 태국 비롯해서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 중에서 존경받는 왕들이 있었니? 라고 물어봤더니 오늘 우리 티모시 형제가 와 계시지만 영국에 70년 동안 왕을 했던 엘리자베스 1세 엘리자베스 1세도 존경을 받았고 엘리자베스 2세가 존경받는 왕으로 정평이 나 있다라고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존경했니 물어봤더니 굉장히 그 리더십이 헌신적이고 또 안정적이고 그래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았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여왕이 어떤 국가 행사에 참여할 때 사람들이 이 여왕을 보고 싶어서 막 몰려든다는 거예요. 여왕이 이렇게 행진을 하는데 있게 되면은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고 박수를 하고 여왕에게 그렇게 자기들의 마음을 표현했다라는 내용들이 그렇게 GPT가 설명을 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한 나라에 그냥 인간의 왕도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싶어 하고 그렇게 박수를 보내거든. 여러분, 오늘 우리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온 우주의 왕 되신 주님을 여러분들이 정말 중심으로 찬양하고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만왕의 왕이시고 우주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엘리자베스 여왕을 보기 위해서 몰려드는 것처럼 막 환호했나요? 경배했나요? 이 동방박사들처럼 예물을 드렸나요? 여러분, 불행하게도 그렇지는 않았음을 볼 수가 있는데, 자,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과 듣고 소동한지라.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소동을 했다. 여기 등장하는 첫 번째 인물은 헤롯 왕이죠. 이 헤롯은 존재의 목적이 뭐냐면 자기의 명예와 권력이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헤롯은 자기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아내였던 마리암네를 죽였고요. 심지어는 자기의 두 아들이 권력을 차지할 것이 싫어서 두 아들을 미리 죽여버리기까지 한 아주 잔혹한 인물이 바로 이 헤롯 왕입니다. 이 헤롯 왕은 메시아가 났다라는 동방박사의 소식을 들었을 때 기뻐하고 반긴 것이 아니라 경계심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빨리 이 예수를 제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나중에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들을 살육하는 만행을 저지르게 되어지죠. 또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누가 등장하냐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오늘 본문에도 등장합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무엇에 뛰어난 사람들이냐면 성경 지식에 뛰어난 율법에 능한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헤로드 왕이 더 자세히 물어보는 대상이었음이 본문에 나오게 되어지는데, 자, 이렇게 성경을 잘 아니까, 구약에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음을 너무 잘 아니까 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오셨어라고 반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도 역시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경계심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성경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도, 아무리 정확한 지식을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종교를 자기의 이익의 수단으로 여기는 자들, 그러니까 주님과 사랑과 교제의 대상으로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그냥 종교인이었다. 이 종교의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결코 예수님을 반기거나 예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백성들조차도, 온 예루살렘 백성들조차도 이들은 400년 동안 계시가 없던 시대를 살아가는 로마의 압제 가운데 정말 메시아를 고대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환영하고 기뻐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첫 번째 반응이 뭐였냐면 동요하고 심히 걱정하였습니다. 왜 걱정했냐면 메시아의 오심이 저 헤롯의 심경을 건드리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살아가는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편안하게 살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장받지 않고 살지?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 때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 그래? 그냥 조용히 좀 지나가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대다수의 크리스천들의 그 현세의 안락함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는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는데 그 다윗의 자손들은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엉뚱하게 저 멀리서 이방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예배하였다. 여러분, 왜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주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10절과 11절에 이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자, 어떻게 기뻐하냐면 가장 크게, 이 세상에서 기뻐할 수 있는 표현 중에 가장 크게 기뻐하였다. 여기 크고 위대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메갈렌이라는 단어가 쓰였고, 그 다음에 스포드라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지나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지나칠 정도로 심하다 할 때 스포드라라는 단어인데,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어떻게 예배한 거예요? 그냥 도살장에 소처럼 예배당에 끌려와가지고 억지로 시간 때우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유, 목사님 설교가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네, 빨리 축도가 끝나고 집에 갔으면 좋겠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으로 가장 정성을 다하여 가장 귀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들여서 예수님 앞에 예배하였다. 여기 엎드려라는 표현이 있는데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이집트에서는 사람이 신에게 존경의 표시로 손에 입 맞추다라는 뜻이고, 그리스에서는 낮은 자가 높은 자를 경외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대고 엎드릴 때 쓰이는 단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예배하는 동방박사들의 이 최고의 예배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이렇게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뛰어넘을 정도로, 정말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 사랑이 내 것이 되려면
우리가 주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그 사랑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바다에 바닷물이 많아도요, 압력밥솥을 문을 꽉 닫고 그 심에다가 집어넣으면 그 바닷물이 1도 그 압력밥솥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문이 열려야 그 바다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여셨습니까? 주님을 사모하십니까? 동방박사들처럼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십니까? 그런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제도 예배하였습니다. 요즘 갈수록 모이지 않으니까 성탄절 예배도 간소화됩니다. 그냥 주일날 예배드리고 25일날 오전에 예배드리고 말고 막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예배합니다. 우리 22일에도 이웃 초청 예배를 드리고, 또 저녁에 우리 이번에는 카페에서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 어제는 또 성탄 전야 예배를 드리고, 오늘 이렇게 또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우리 티모시 형제 또 간증 예배로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새벽 성도는 교회들이 너무 많이 없어졌어요. 불과 제가 여기 은정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만 해도 새벽송을 돌면은 다른 교회 새벽송 팀하고 마주쳤잖아요. 그러면 또 서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인사하고, 또 다른 교회 마주치면 그 교회에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했던 게 불과 한 15년 전의 일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어제 새벽송 돌면서 다른 교회 새벽송 팀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죠,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거 정말 정신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은정교회가 이렇게 거리에서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목하시고, 요한복음 4장에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이 시대에 그냥 형식적으로 오랜 관성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를 찾고 계시다가, 그러다가 은정교회가 나를 예배하고 있네? 찾으시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은정교회 정말 좋은 교회 제가 어제 우리 사모랑 대화하다 그랬어요. 여보, 당신은 왜 이렇게 은정교회를 좋아해요? 라고 이제 저한테 이제 왜 자꾸 우리 교회가 좋아라고 제가 자꾸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도 좋으시죠? 아멘 소리가 이밖에 안 나오세요, 여러분? 네? 여러분, 은정교회 사랑하십니까? 네. 은정교회 왜 이렇게 좋아? 저한테 묻는데 제가 주저하지 않고 이런 대답이 나가는데 저도 좀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여보, 은정교회는 보통 있는 교회 100개보다 주님이 더 기뻐하셔 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예배하는 교회잖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해놓고도 뭐 그렇게 자신이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그런 교회가 또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그냥 우리끼리 그냥 근근히 우리의 개인을 위하여, 우리의 개인의 구원과 개인의 어떤 축복을 위하여 그냥 신앙생활하는 그냥 로컬 처치가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는 정말 나라와 민족을 품고 열방을 품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재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교회가 많아도 하나님이 이 은정교회를, 비록 숫자가 많지 않고 교회 규모가 좀 작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이 교회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가 무너진 자리에 예배를 세워나가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그랬잖아요. 제가 뭘 특별히 잘하는 건 아니고, 원래 저는 뭐든지 빨리 좀 질리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영화도 봤던 거 또 보고 책도 봤던 거 또 보는데 저는 그런 걸 못해요. 그냥 좀 보다가 지루하면 책 덮어버리고, 뭘 이렇게 오랫동안 끈덕지게 못하는데, 놀랍게도 그런 저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그냥 끈덕지게 예배하는 걸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오늘 정베드로 목사님 오셨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쯤에 서울역 광장에서 북한을 위한 통일광장 기도회를 같이 시작하셨던 멤버입니다. 지금도 통일광장 기도회 근근이라고 표현해야 되네. 어쨌든 계속되고 있습니다. 홀리위크를 지금 15년을 했습니다. 또 제가 제가 이제 미군 부대 제가 근무했던 그 채플이 지금 예배가 끊어진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 그 예배당이 다시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되게 해주시고, 대통령이 있는 곳 바로 옆에 있습니다. 미군 부대 그 가운데 있는 그 채플인데, 하나님 이곳이 다시 예배드릴 수 있는 곳이 되게 해주세요.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진 때부터 매주마다, 한번 PPT 보여주실래요? 매주마다 제가 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나서 예배드립니다. 그 예배하고 나서 그날 읽었던 성경 본문이랑 그 이제 미군 부대 앞에서 사진을 딱 찍어서 올립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갔던 그 기록입니다. 계속 예배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이 나라가 예배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존재 목적, 심지어는 우리 민족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축복하며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자,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두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자, 1절과 2절의 내용을 보면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이들에게 무엇을 전하냐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인 동방 박사들이 기쁨의 큰 소식, 굿 뉴스,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전하고 나서 소동이 일어나고 헤롯이 이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이 동방 박사들이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라고 아주 긴급하게 보이듯이 그렇게 이제 명령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그럼 헤롯이 이런 반응을 보일 거를 모르셨다가 헤롯이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걸 보고 다급하셔서 꿈에 나타나셔서 이 요셉을 동방 박사들을 막으셨을까요? 하나님 그걸 정말 모르셨을까요? 혹은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꿈으로 계시하셔서 절대 헤롯한테는 가면 안 된다, 그 예루살렘에 있는 왕궁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요? 자,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는 거예요. 비록 헤롯이 이런 반응을 보일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도 이 소식은 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나서 헤롯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하시기 위해 꿈을 통해 동방 박사들이 헤롯에게 가지 않도록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할 기회는 누구에게나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2장 4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구약에도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요. 안 듣는 것 같은데도 계속 보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간혹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특별히 굉장히 아주 푸대접을 받으셨습니다. 푸대접을 받고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을 당하면서도, 근데 거기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자,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고요?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내가 이것 때문에 여기 왔다. 예수님의 존재 목적도 뭐였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뭐 하셨다고요?
전도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존재 목적이 복음이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존재 목적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영국에 갔을 때 너무 귀한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저도 선교사를 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도 딱 보면 이제 구분이 가거든요. 이분이 그냥 선교한다고 대충 보고하고 선교비만 받는 선교사님인지, 그냥 거기서 더 오히려 안락한 삶을 사는 선교사님인지, 아니면 정말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선교사님인지 사실 보면은 아는데, 이 선교사님을 보면서 제가 계속 느낀 거는 야, 진짜 선교사님이다 라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분이 이제 거리 전도자로 아주 유명하시고,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에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돌아보았다 혹은 돌아보지 않았다, 그 말씀을 붙들고 이분이 그 브릭스턴이라고 하는 곳에 교도소에서 20년 동안 섬겼습니다. 그리고 한 2,000명 정도를 전도를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교도소에 무슬림 이맘이, 무슬림의 그 어떤 성직자 같은 사람을 이맘이라 그러는데, 그 무슬림 이맘이 이 교도소의 시니어 채플린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무슬림들이 일부러 죄를 짓고 선교사의 역할로 그 감옥에 들어와서 거기에 있는 재소자들을 강제로 무슬림으로 막 개종시키는 이런 아주 불의한 일들이 그 교도소에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슬림 이맘에 의해서 이 선교사님은 거기서 많은 재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분인데, 오히려 법무부에 뭐라고 고발을 하냐면, 자기들이 강제 개종을 시키면서 이 선교사가 사람들을 크리스찬으로 강제로 개종을 시키고 있다라고 없는 죄를 만들어서 뒤집어 씌워서 법무부에 고발을 하게 되고, 법무부에서 그거를 받아가지고 이 송기호 선교사님을 그 교도소에서 해고해버리고 말았어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거기서 그냥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억울하게 지금 쫓겨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호소하게 됐고, 많은 사람들이 서명운동에 동참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 일이 신문 1면에 나게 되었어요. 오히려 강제로 개종시키는 일들이 전 무슬림들의 선교사들에 의해서 지금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 신문의 1면에 났으니 이것이 얼마나 발칵 뒤집혀질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어떤 위험을 감수하게 되냐면, 그 무슬림들의 테러 대상 탑5 안에 들어가는 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남의 일이니까 그렇지, 여러분 무슬림들이 사실은 굉장히, 그 테러리스트들은 굉장히 무섭잖아요. 근데 거기에 리스트에 내가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시 교도소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라고 말할 때, 이분의 변호를 맡았던 그 변호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 다시 교도소 가면 그 사람들이 당신 죽일 것 같은데 그래도 들어가고 싶냐고 그렇게 물었대요. 그럴 때 이 선교사님이 성경 구절로 이 질문에 대답을 하는데, 바로 이 성경 구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지난번에 간증받지만 13번이나 죽을 뻔한 위기를 넘기고, 한때는 목에 칼이 들어오는 적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한테 두렵지 않으세요? 그렇게 물으면 아유 감사하죠, 순교하면 영광이죠 라고 너무 태연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하시고 아무튼 간에 그 법정에서 이제 그 재판이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재판이 열렸는데, 이 재판이 너무 예민하다 보니까, 왜냐하면은 무슬림들의 또 그 여론과 눈치를 봐야 되니까 이 재판이 계속 질질 끌리다가 2년 후에 마침내 선교사님이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위축되지 아니하고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나갈 때, 살고자 하는 자는 죽지만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이분이 처음에 결혼할 때 하나님 저한테 어떤 배우자를 주실 거예요? 그랬더니 너의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하는 사람을 너에게 배우자로 주겠다 그러셨대요. 그 질문이 뭐였냐면 이렇게 물었대요. 사모님을 처음에 만났을 때 당신 내가 앞으로 순교할 것 같은데 괜찮겠냐? 이렇게 물었대요. 그때 그 사모님의 대답이 잘 순교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정말 삶이 무엇이었냐면 전도가 삶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같이 전도를 다녔는데 정말 뭐 적당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죄송합니다. 저렴한 단어 좀 쓸게요. 정말 빡시게 전도를 했거든요. 그 저녁에도 그 추운 날, 너무너무 추운 날이었는데 너무너무 추워서 막 허리도 아프고 막 그럴 정도로 거기서 막 전도를 하고, 그리고 정말 밤에 이제 몸살이 날 것 같은, 감기 걸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좀 푹 자야지 하는데 아침에 보니까 또 연락이 왔어요. 아침에 또 저희 숙소 근처까지 오셔가지고 거기 역 앞에서 또 전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저는 그때 이제 거의 좀 약간 아플까 말까 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 할 일이 있어가지고 당신 이렇게 딱 보니까 그랬더니 또 사모는 전도하러 가야죠 그러면서 또 뛰쳐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삶이 전도인지 가는 곳마다 전도하고 전도지 항상 들고 다니시면서 그렇게 전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그 3년 전 간증을 보니까 코로나 때도 집집마다 방문하라는 주님 명령에 순종해서 코로나 때도 집집마다 다 다니면서 약 몇 장의 전도지를 나눠줬냐면 300만 장의 전도지를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에 힘쓰라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전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비전, 이 복음 전파, 이 전도의 사명은 개인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전도의 사명은 교회적이고 심지어는 민족적인 것입니다.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이 유대 땅에 와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 이스라엘은 우리 민족과 굉장히 유사점이 많죠. 아주 작은 민족입니다. 영광의 시기를 누린 것은 다윗 왕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수없이 외세의 점령을 당했고 고난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오늘 본문의 시대도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서 전 세계에 없는 곳이 없죠. 유대인들이, 우리 민족도 수많은 고난의 역사를 겪고 전 세계에 다 흩어져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중요한 이유는 그래도 하나님의 구속사의 통로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믿음의 족장들을 보내주시고 또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경륜과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게 되었고, 그리고 마침내 선지자들도 끊어진 계시의 암흑기 400년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무지할 때,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할 때에 누가 이 이스라엘의 복음을 전하러 왔다고요? 이 이방인이었던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유대인들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동방 박사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것일까요? 굉장히 미스테리한 인물들 아닙니까? 혹자는 이 사람들의 직업을 점성술사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아무리 복술과 점치는 거 이런 거를 하나님은 거의 구약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사람들을 쓰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럼 이 동방 박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이 사람들에 대한 눈에 띄는 단서가 하나 있으니 그것은 동방에서 왔다라는 표현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실까요? 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뭐라고요?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동쪽에서 왔다. 영어 성경에는 in the east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과거에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그래, 이스라엘에서 동쪽이니까 페르시아나 바벨론에서 온 사람들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스루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나서 포로로 막 끌려갔으니까 거기에도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 아닐까, 하나님의 계시를 알게 된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동방 박사들이 이제 가까운 한 걸어서 여행을 한다면 일주일에서 길어야 열흘 정도 걸리는 거리인 페르시아나 바벨론에서 왔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여태까지 믿어 왔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대하여 다른 단서들을 우리가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장과 그리고
목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왔던 누가복음 2장과 본문을 비교해 보면 여기서 우리가 또 다른 단서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항상 크리스마스 연극을 할 때 보면은 마리아가 있고 마리아 배에서 이제 아기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양들이 있고 뭐 요셉이 뒤에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찾아와요? 제일 먼저 우리도 연극했었잖아요. 작년에 연극할 때 처음에 목자들이 오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와요? 동방박사들이 오죠. 그래서 한 자리에서 목자들과 동방박사가 다 한 자리에서 아기 예수님을 탄생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항상 그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맞느냐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 1번 보여주세요. 자, 첫 번째 질문은 갓난아기였냐 예수님이 아니면 어린 아이였냐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장에 목자가 왔을 때 한번 볼까요? 자, 15절에 보면은 목자들이 자, 우리 베들레헴으로 가서 빨리 천사들이 말한 게 이루어졌는지 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자, 뭐라고 예수님에 대하여 표현하고 있어요? 아기라고 되어져 있어요. 17절도 볼까요?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뭐에 대해서? 아기에 대하여. 자, 아기라고 번역을 했어요. 자, 오늘 말씀의 마태복음 2장에 예수님도 뭐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아기라고 되어져 있어요. 영어 성경은 찾아보니까 둘 다 child라고 번역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쓰여졌던 성경의 원어는 그리스어, 헬라어입니다. 이 헬라어는 똑같은 아기가 아님을 알고 계십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목자들이 방문해서 만났던 누가복음 2장의 아기는 헬라어로는 뭐냐면 브레포스입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방문하여 만났던 마태복음 2장의 아기는 다른 단어가 쓰였는데 그것은 파이디온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럼 브레포스는 무슨 뜻이에요? 브레포스는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기를 가리킬 때 영어로는 베이비에 해당합니다. 그 베이비가 브레포스고 그 다음에 동방박사들이 만났던 예수님은 이미 어느 정도 성장한 영차일드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 있는 어린 아이를 가리켜 파이디온으로 구분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시점과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시점은 같은 시점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헤롯은 왜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했을까?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갓난아기라고 한다면 넉넉 잡아서 태어난 지 6개월 된 아이들 다 죽여라라고 해도 충분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헤롯은 뭐라고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이야기를 하냐면 2살 아래로 다 죽여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갓난아이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1살 내지 맥시멈 2살 정도의 나이를 먹었을 때 동방박사들이 찾아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별을 발견한 시점으로부터 그 정도의 먼 거리를 여행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동방박사들이 처음 별을 발견했을 때는 예수님이 태어난 때이지만 그 별을 보고 찾아올 때까지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실 이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신 예수님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이 별은 예고하는 별이 아니라 이미 탄생하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별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장소는 어디예요? 예수님이 어디에 누워 있어요? 16절에 보니까 어디에 누워 있어요? 예수님이 구유에 누워 있습니다. 구유, 말구유, 말 먹이통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마구간에 계신 거예요. 마구간에 계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11절을 보시면 PPT 좀 빨리 좀 해주세요. 자, 11절을 보시면 한번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어디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동방박사들이 집에 들어갔다. 집에 들어갔다.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 하우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미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시기는 마구간에 아직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집에서 정착하여 살고 있는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다섯 번째군요. 다섯 번째로는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갓난아기이기 때문에
옆에 남편인 요셉도 있고 마리아도 있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떻게 누가복음에는 마리아, 요셉, 아기 3명이 등장하죠. 근데 오늘 본문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만 등장합니다. 이미 요셉은 직장을 간 것처럼 출근을 한 것처럼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이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동방 박사들이 이스라엘에서 가까운 일주일이면 당도할 수 있는 페르시아나 바벨론이 아니라 맥시멈 1년에서 2년 정도를 여행해야만 도달할 수 있는 동쪽의 아주 먼 나라에서 온 것이다 라고 새로운 견해들이 이렇게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동방에서 이스라엘의 동쪽에서 이와 같이 1년에서 2년 정도의 거리를 걸려야만 당도할 수 있는 동방의 가장 먼 나라는 어디일까요? 그 나라는 바로 놀랍게도 신라였습니다. 신라예요. 놀랍게도 가장 동방의 먼 나라이면서 별을 유심히 발견하고 별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천문학이 발달했던 나라, 가장 동방에서 아시아에서 천문학이 가장 발달했던 나라가 또한 신라였습니다. 그래서 삼국사기 신라본기 시조 박혁거세 편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54년 봄에 패성이 하고에 나타났다. 패성은 혜성이라는 거예요. 어떤 반짝이는 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견우성에 나타났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2월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원래 크리스마스의 정확한 날짜는 이 겨울이 아닌 것을 여러분 그 양들을 이렇게 들에서 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이 54년 박혁것의 54년은 언제인가? 박혁것의 54년은 정확하게 BC 4년이에요. 이 BC 4년은 정확한 고증학에 의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정확한 연도는 바로 BC 4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 당시 천문학이 가장 발달한 곳이 이 극동 지역이었고, 그 중에서도 이 신라가 가장 천문학이 발달했다라는 것이 정설인데, 영국의 왕립천문학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RAS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1977년 학회 기간지 12월 호에 이런 재미있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메시아의 별이 나타났다는 2000년 전에는 세계에서 가장 천문학이 발달한 곳이 중동과 극동이었다. 그런데 중동은 주로 태양력을 연구하였고 극동에서는 별의 운행을 주로 연구했다. 만약 메시아의 별이 나타났다면 그 기록은 반드시 극동 쪽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한국의 문헌을 뒤져서 발표한 것이 바로 이 삼국사기 신라본기 시조 박혁것의 편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성경에서 많은 사건은 이중예언, 삼중예언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2000년 전에 영적으로 무지했던 이스라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동쪽 끝에서 왔던 민족이라면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그때와 같이 무지한 상태에 있다. 예수님을 모르고 그들은 구약의 그 율법에만 얽매여 있을 때 그 영적 무직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역시나 동방의 끝에 있는 바로 그 민족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도적으로 이 기쁨의 큰 소식을 전할 것인가? 바로 우리 한민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물론 이걸 제가 완전 성경 말씀처럼 말씀드리는 거 아니지만 이럴 가능성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소망을 갖는다면 우리 민족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예루살렘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도시겠죠. 서울이겠죠. 온 유대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속한 대한민국이겠죠. 사마리아는 어디겠습니까? 아직까지 정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저 북한 땅이겠죠. 그리고 땅 끝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복음이 어디서 시작했냐면 이스라엘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에서 시작한 복음이 원래는 바울은 동쪽으로 가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바울의 복음의 행로를 서쪽으로 틀으셔서 그 복음이 유럽을 향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유럽으로 간 복음이 영국이나 수많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또 퍼지게 되어지고 어디에 당도하게 되냐면 서쪽으로 가서 아메리카 대륙에 당도하게 되고 미국이 복음화되게 되죠. 그리고 미국의 선교사들이 또 서쪽으로 가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이 복음의 주된 방향은 계속해서 서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 끝이 어디가 되냐면 처음 복음이 시작했던 바로 그 땅,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내 증인이 되는 것,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바꿔서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좀 보여주세요. 네, 아이고, 글씨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네, 한번 그래도 같이 노란색 글씨 우리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서울과 대한민국과 북한과 이스라엘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서울과 대한민국과 북한과 이스라엘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요, 두 번째로는 전도하는 것이요. 전도와 복음 전파,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출세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든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방면에서 성공하든지 그것은 우리의 안위와 우리의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숨쉬는 이유,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무엇을 향한 것이냐?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에게,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기쁨의 큰 소식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저 땅끝 구속사에 처음 쓰임받았던 우리 형제 민족이었던 그 이스라엘에까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